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모두 착석하시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도록, 회복되도록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복 전쟁에서 굴복하고 복종되어지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헌신하게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정복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신의 도성을 세우고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인을 쳐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계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육적인 전투를 벌여서 이렇게 뭐 했다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갑니다. 안식일 제사 얘기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 번제니라 그랬어요. 이 단락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제사 율법인데 이 안식일의 법의 근거는 창세기에서 시작이 됐죠.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 일이 마쳐졌을 때 제7일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적인 안식일을 폐하면서 안식의 주인이 바로 나다. 모든 영혼들은 내 안에 들어와야 다시 나는 그 마음에 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셨었죠.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속세의 시간 개념인 날짜 계산과 안식일이나 농사법에 육적인 농사법이죠. 의한 절기들을 계시하나 이런 게 해음력 하늘의 별자리가 24절기라고 이제 12 계절이 12달이 돌아가면 4계절이 돌아가면 별자리가 제자리에 딱 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절기법을 만든 것이죠. 원을 그래서 그 24방위를 쪼개고 거기에 이제 절기를 적어 놨죠. 야, 민수기 이제 28장 11절로 15절 갑니다. 초하루에는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매달이라는 말이에요.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월삭제죠.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하루의 번제며 그래서 24방이 이제 더 세밀한 60방위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석 달 만에 12달 만에 별자리가 제자리에 딱 온다는 걸 이제 봤고 그러니까 천문학도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의 이어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달과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땅에 농사하는 그 계절 절기가 돌아가는 것을 딱 방위별로 딱 했더니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그때가 되면 날이 덥고, 뭐 그때가 되면 삭풍이 불고, 그때가 되면 동풍이 불고 등, 이게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고, 이런 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그만큼 가나안 땅의 지리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천문학도 발전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은 인간들은 땅의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실 때 땅과 연합해야만 땅에서 산물을 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농사법이라는 원리가 그런 거죠. 그런 데서 히브리인들은 이제 생육 번성을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걸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자손을 낳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구속사 이야기다라는 거죠. 야, 초하루라는 말은 직역하면 달들의 시작이라는 뜻이니까, 이 달이라는 말은 몇 월 며칠 할 때 달이 앞서잖아요. 항상 월이, 달이. 태양계의 해보다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걸 날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달이 앞서요. 그래서 이제 셈족인 우리도 서양 사람들은 날짜를 앞에 놓죠. 예, 인이나 자매니 되셨네. 그래 날짜를 앞에 놓죠. 날짜 앞에 놓고 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도를 쓰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몇 월 며칠이라고 월을 앞에 놓잖아요. 그게 다르죠. 왜? 셈종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 족속들도 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달을 어머니 신으로 섬기는 그 성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월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었죠. 자, 지력하면 달들의 시작에라는 뜻으로 매달 초하루라는 뜻인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드려졌고, 그 번제물에는 각각의 소재와 전제가 첨가되었다. 이 원칙은 똑같은 것이죠. 번제물이 있고 소재가 있고 전제가 있는 거다. 제물은. 자, 송아지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분량의 소재와 포도주 2분의 1 흰, 이 포도주라 했지만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다 그래가지고 가장 최상급 포도주, 이걸 독주라고 많이 번역을 했죠. 그 독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제물로 부어드리는 독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너무 이상이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소나 순양이나 어린 양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다는 뜻은 모든 성도는, 즉 영적 어른인 장로들이든 영적 청년이든 영적 어린아이들이든 모두 자신을 값주어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연히 자기 분량만큼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에 저주를 짊어지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던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핏값으로 사서 그 영과 마음을 새 것으로 새 창조를 해가지고 이제 조물주이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게 제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이 떠날 때까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우상 숭배다 이래 가지고 그런 제사 그들의 제단 뭐 모든 걸 전부 다 파해버려라. 그들의 산당 이런 거. 죠 이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하는 모든 걸 전부 싹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고 전체를 싹 협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회복을 가르치는 종을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알곡으로 추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종들을 파송하시고 예, 봉함된 성경 말씀 인을 떼게 하시고 인을 떼인 계시로 떼주신 말씀을 나팔로 대언을 하게 해서 나팔을 울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8장 16절로 25절 갑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어, 무슨 월이라고 해 또 생각이 안 나. 애굽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봄이죠. 14째 날은 유월절 날이고 그날 저녁부터 즉 15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비벌이라고 그러지. 아유, 나 이게 뭐 용어 생각 일으킨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다음에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게 그들이 어떤 다른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혼잡되도록 가르치는 거, 이걸 조심해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 이제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늘날 기독교계 안식일 교단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의 관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여 드려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경에 일을 한다라는 건. 그 주님이 그런 개념을 가르치시느라고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은 광야에 만나는 썩잖아요. 음. 종교인의 생활, 율법 말씀 들으러 다니는 그런 율법 종교 생활 끝내라 이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나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니까 신앙생활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신을 바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세상 날짜로 해서 제7일 안식일 날, 그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날마다 하는 짓은 뭐냐면 텔레비전 앞에 눈 빠지도록 그것만,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그럼 눈만 아프지. 그게 일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 속에는 세상 돈보따리가 왔다리 갔다리 날마다 쓸데없는 일만 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 그렇게 가르쳐. 참 답답한 일이죠.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노유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속죄제라는 말이 최초로 나왔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이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율법 종교 생활을 이제는 딱 종결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즉 감추인 만나, 주님이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사의 어떤 일을 하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요일 날은 쉬고 이거는 토요일 날은 쉬고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 소리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신을 바꿔라 이게 완전히. 자, 정월 14일 그 6월절이죠. 6월절 페사흐라고 그러죠. 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월 한다라는 것은 한자어로서 건너간다 그런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에 근거해서 나를 죽이는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뛰게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6월절이라는 말이에요. 자, 17절 15일부터 7일 동안 이거 이제 무교절 절기인데 이것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당연히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복음 전파라는 것은 무덤에 대한 경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아주 깊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서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면서 주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셋째 하늘로 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시기를 기도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한 사실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막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막 살아가지고서는 뭐 막 어디 개방이니 노래방이니 만 방이라는 방은 다 찾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냥 떠들어대고 그러면은 그게 어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무덤 속에 있어야 맞지. 송장은. 이런 말을 못 알아두면 안 되는 거죠. 7일 동안이라는 건 내 생의, 이 생의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까지는 옛사람은 무덤에 있어야 되네. 살아나와가지고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면 아이고 나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아,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데. 막 주여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다 예수를 믿어주드리느라고 그렇게 힘을 썼어. 예수님 문제 자기 보고 다 믿어달라고 사정해. 살고 싶으면 믿어라 이러지. 음. 예, 절일이라는 게 이제 명절이라는 말인데 축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 그다음에 본문에서 누룩이라는 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다른 교리가 섞인 혼잡한 말씀을 상징하므로 영적 범죄와 부패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철저히 배치되는 다른 교리인 사람의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벨의 특징이죠. 바벨은 특징이 뭐죠?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당의 누룩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이 섞인다. 그것이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아주 간교한 배움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계속.
근데 뭐 무교병이 뭔 소리인지 저 6월절 지나서 그날 밤부터는 무교절로 7일 동안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는 오면 뭐 요즘 들어서는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했다고 앉았지.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해야죠.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세상 지식을 저렇게 옛사람 지식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는 척하려고 그날 일을 할까. 그게 다 신학자들이나 하는 떠들어대는 얘기들이지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야 그게. 그다음에 이제 18절 성회라고 그랬는지 미크라 코데시 지어가면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크레드 어셈블리 이제 이거는 좀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회합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의 회합. 그걸 성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 무슨 성회 뭐 특히 오순절 무슨 성회 뭐 하나님의 교회 뭔 성회 이 성회라는 간판이 얼마나 흔한지 모르겠어.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회중의 모임. 그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앞에서 이미 했어요. 이건 예, 세상사의 일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7일마다 한 번씩 텔레비전 앞에서 너 이렇게 그냥 문득이 누워가지고 하루 보내라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한 말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또 기록한 말씀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지. 자기 아내하고 자기 새끼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데 그럼 장가를 가지 말든지 그 싫으면 혼자 빈둥대고 싶으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 생활에 열심히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왜 열심을 내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을 안 내냐 그 말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흠없는 것으로 바친다라는 것은 점이나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라 이제 그 말이고 예. 드린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무슨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예. 헌금을 드리면 큰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는 계속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날마다 소만 제물로 바치려면은 부자여야 되잖아요. 그 왕하고 제사장하고 제물로 바칠 때는 반드시 그들은 소로 드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들 백성한테 무언가 받아낸 그 부가 있으니까 소를 날마다 그렇게 바치지. 그것도 한두 마리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 매여 살리느라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소 3,000마리를 드렸느니 뭐 1,000마리를 드렸느니 이러는데 소 3,000마리 헌금 누가 내실 분이 있어요? 여기 저 3,000마리는 그만두고 3마리만 내실 분 있으면 나 좀 살려줘 좀. 나 쓸 데 많아 나. 서울교회 모임 장소도 없잖아 지금. 응?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제 모임을 흩었지만 이제는 대면 집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모임 장소가 다 필요한데 누가 소 3마리 한 마리씩 다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소 한 마리 값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뭐 장소 하나 마련하지 않겠어. 3,000마리 내라고 하면 다 기절할 거고. 이만큼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토라는 건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드려진 일꾼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소정을 들이대어줘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게 해야죠. 자, 22절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죄제는 반드시 뭘로 드린다면 순념소로 드리는 거다. 속죄제 얘기가 나면 무조건 순념소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하신 말씀 보면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염소를 이렇게
몇 마리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수염소 긴 풀로 가서 양들은 그렇게 서로 모여 있다네. 나는 그 목축을 안 해봐 잘 모르는데 더워 죽겠는데. 예, 그렇게 모인대. 그러면 수염소가 여기 이 무리에 다녀, 저 무리에 다니면서 맞불로 받아서 해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들었는데 그게 예, 교회 중에는 해치는 자가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주님의 지지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없으면 주님의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 모임이라고 뭐 순념소가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천연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자매님 사랑해하고 이렇게 하면 늘 들어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저 순념소가 와서 이것들 흩어지라고 이렇게 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뭐. 그러나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으는 자가 돼야지 저 앞으로. 자, 그다음에 아침의 번제 외에 그럼 이게 도석관에 드리는 그 번제 외에 속죄제를 겸하여 드려라. 속죄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라. 그 말 쉽게 표현하자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곁들여서 드리라라는 말은 나는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이같이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늘 기억하게 해라.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 자,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로 갑니다. 무교절 기간. 이것은 아비벌 14일 날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무교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계속해서 무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섞인 것이 없는 누룩 없는 예, 거룩한 말씀, 분별시키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28장 네, 26절부터 이건 3이 가관하실까? 이것도 여기는 30절이지. 자, 2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랬는데 77절을 계수하는 기점은 초실절로 기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을 받은 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 능력의 영을 덧입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처음 익은 열매라 드리는 날에라고 할 때 이것은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은 밀추수가 처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는 선지자들이 표현할 때는 이른 비추수, 그 다음에 늦은 비추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읽어보셨죠? 아무도 대답들이 없네. 이른 비추수도 있고 늦은 비추수가 있어요. 이른 비추수라는 것은 초실절 추수, 보리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은혜를 내린다 이거예요. 성령 은혜가 그때 이른 비추수 때가 내려져요. 늦은 비추수는 오순절 때니까 분물 추수를 할 때 또 큰 은혜를 또 내린다 이게 뭐 선지자들의 표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 수학비와 같이 막 부어줄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이 은혜를 그렇게 부어야 된다. 햇빛만 보내는 게 아니라 비도 내려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추수 하면은 예, 예수님의 부활절을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추수 하면은 오순절을 이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부활의 첫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면 제자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을 흩어서 다시 부르시죠. 갈릴리 한 산으로 불렀다가 다시 파송을 해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능력의 영을 덧입은 다음에 전도자로 보냄을 받는 게 이제 전투에 직접, 전사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얻어진 자들을, 영혼들을 얻어서 각 성마다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이고, 그 모인 무리 가운데에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인도하도록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하지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방법이다. 그 순서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28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이렇게 쭉 말씀이 나갔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2날이 있다. 보리추수. 내가 지금 이제 엊그제 여기 서울 집에 올라오기 바로 전 그 집회를 하러 가는데 그 보리밭에 보리싹에 저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 가을에 보리씨를 뿌려놓은 거거든요. 눈 속에 덮여 있다가 지금 싹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2달, 3달 정도 지나면 추수 때가 오죠, 그거는. 그런데 그 모내기가 끝날 무렵 되면은 그 보리는 거두는 거거든요. 거두고 그 밭에다가 밀치를 다시 심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추수를 또 하게 돼요. 모든 밭이랑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날은 보리의 첫 수확날인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생명의 영으로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른 비식이 추수인 초신절로부터 사도들이 전도로 늦은 비추수를 하여, 오순절 이후를 말하는 거죠. 늦은 비추수. 교회로 세우는 밀수학을 시작하시기까지, 즉 그 기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이 40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에 전심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7일 후에 49일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인 거죠. 계산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새 소재를 드릴 때 이것은 이제 오순절에도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갑니다. 속하기 위하여 7절의 번제 소재와 더불어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법은 바로 혈육의 몸을 입은 나 자신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바로 죄가 거하는 마귀의 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혈과 육의 옛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성령의 전이 아니잖아요. 마귀 집이지. 그런데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임에도 위로부터는 조서로 속사람이 덧입혀지는, 속에 덧입혀지는 영의 몸이 지금 덧입혀져 있는 것이고, 껍데기 이 몸이라는 건 마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도 나고, 아무리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예수 믿으면 말이에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돼야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이러면 자기는 어떤데, 이걸 벗기까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승질나는 일이 한두 가지. 오늘도 이제 뭐 이거 저기 저 관공서까지 가서 그냥 자꾸 너무나 까다롭게 그냥 하고 뭐 빨리빨리 일처리를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그랬더니 또 해줬다니까. 아니, 왜, 그거, 돈말로 해줄 때 좀 해주지, 뭘 그렇게 꼭 얼굴 붉히게 만든 다음에 막 따지니까 자기 할 말 없으니까 그때가, 그래, 또 그냥 해주더라고. 이게 그런 것을 참 많이 당하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다 되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믿기만 하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믿기만 하면. 예. 그럼 이제 그럼 교회 생활을 뭐라고 해? 이 세상에 살지 말고 떠나야지. 다 됐으면 뭐라고 살았지. 이거 찍어도지도 않아. 이놈 뭐 세상 아주, 난 이 세상 진절머리가 나 아주.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좋게 좋게 해서 살고 넘어가고 하고 싶어도 그건 내 마음뿐이지, 모든 여건이 그렇게 화를 내도록 만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 화를 안 내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됐다고 나보고, 아, 당신은 온전케 됐다고 그렇게 사람이 인정해 준다 해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도 화내지 말아야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한테 뭐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재물들 다 후적 발견하면서 막 다 끌고 나가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 그 돈꾀를 홀딱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돼 있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제 좀 없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돈게 없겠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송아지, 양, 염소 쫓아내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상 다 뒤집었고 비둘기 이런 거 다 쫓아내는데, 아, 죄송합니다. 비둘기 전면 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응? 예수님도 화냈는데 뭐. 나할 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율법적으로 남 정죄하고 남말 함부로 하고 비판하고 절대, 그거는 아직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은 법 없어 살 사람이다 해도 잘못없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즐기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 얘기만 하고 난 절대로 안 믿는다고 이러고 오히려 더 아집이 더 세.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뭐 얘기가 딴 얘기로 갔는데, 예, 그러므로 이제 그 마지막 절기제가 이제 초막절 절기제가 다 끝날 때 이제 7월 달의 세 번째 절기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드리게 되는 절기 제사의 마지막 제사인데,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소제물이죠. 그 다음에는 양제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로 해야 되니까 염소, 수염소를 당연히 또 이제 드려야 되는데, 소제물은 자꾸 줄어들죠. 나머지 제물은 날마다 똑같아요. 이것은 순교자 한 사람이 드려질 때 그를 통해서 구원 얻은 영혼들의 수는 일정하게 하나님 정한 대로 구원을 얻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채워지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페이지로 갑니다. 빨리빨리 해야 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40분 됐는데요. 그런데 이거 마쳐야 되니까 조금 더 해야 돼요. 13페이지죠. 하단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게시되는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규정들은 신약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창조, 즉 주안으로 구속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과정과 그 완성을 게시합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 점진적으로 혼생명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혼생명이 변화를 이뤄야 돼. 영이 거듭났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또 이걸 넓은 폭으로 볼 때는 구원 얻은 수를 채워야 돼요. 그 양면을 항상 성경에서는 말한다. 개인 구원도 말하지만 단체 구원도 성경은 말한다. 그다음에 안식일 제사로 드리는 제물의 대신은 새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주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한다. 일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 제7일에는 안식을 쉬어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하루를 천년으로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체적인 구원 과정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새 일은 사람 속에 새 창조를 이루시되 더 온전하고 완전하여 영원한 새 창조로 새로 지으시고 만드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 창조는 신약 복음 말씀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권세, 이것은 생명의 권이죠. 생명의 주만이 갖는 생명의 권세로 여러 가지 환경의 안배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로서 우리 각 믿는 성도들의 일생에 개입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세역에 쓰임을 받는 거죠. 천사들이. 매월 초하루 즉 월삭에 드리는 제물을 계시하는데, 역시 새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의 큰 주기를 의미하는데, 주님을 그리는 단계들을 지나며 생명의 성숙과 함께 새롭게 헌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월삭에는 매일 조석에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 제사 때보다 더 크고 많은 제물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제사라는 건 이제 마지막 절기, 초실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게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가장 큰 절기죠. 사람이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큰 날인 것이에요. 인생사에서 가장 큰 날은 주의날 곧 큰 날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이에요. 자, 오늘 자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이 시간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제들은 이 자료를 소상하게 아주 유의 깊게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